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여호와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40년 기간의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을 주시죠. 십계명. 그것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데 고사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런 후에 두 번째 이제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은 어떻게 이제 모세에게 주시냐면 궤에 집어넣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악한 자들임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궤 안에 집어넣어갖고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십계명을.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 언약궤,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번째 돌판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 요구대로,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종교적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언약궤 안에다 십계명을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거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좀 묵중한 느낌, 중압감, 어떤 그 부담감으로 다가오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또한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십계명을 받은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할례는 남성 성기 포피 끝부분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 행위입니다. 할례에 담긴 의미는,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성 성기를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연장되지 않죠.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의 연장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성기 곧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그것은 생명의 연장이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이 생명이 연장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3가지를 맺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안식일 언약이죠. 이건 시간적 언약입니다. 둘째는 무직의 언약이죠. 이건 공간적, 자연적 언약입니다. 셋째가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육체적, 영적인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육체에 속한 그러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그러한 생명인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16절에도 말씀이 있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 즉 우리들의 마음의 거룩의 씨가 자라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비거룩의 구별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겉모습이 아닙니다. 약자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 마음씨가 아니라 내가 약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행동, 이것이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란 죽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살리셨습니다는 고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면 자신의 주님의 피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를 찬송하지 않도록, 나를 자랑하고 찬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이 이끌어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애굽의 사고방식이 고개를 들 때마다, 애굽의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남을 짓밟고 죽이고 약자를 멸시하고
애굽의 사고방식이 고개를 들 때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 사고방식이 일으킬 때마다 그 마음을 자르시고, 뭐예요? 할례하는 것처럼, 표피를 자르는 것처럼 그 마음을 자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약자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든 언약궤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이 뜻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의 사고방식을 살아가지 말고, 거기는 약자를 업신여기고 또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유도 없고 권력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도 예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서 놀림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증거는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즉 약자를 무시하고 누르는 것은 바로 애굽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적 사고방식을 자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면 고아, 과부, 나그네는 이스라엘 속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또다시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계명 이거 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또 압축하면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명자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갔던,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고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애굽적인 사고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자의 하나님이란 다만 약자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약자였음을 알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약자임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우리의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일마다 급식 사역하죠. 다 연약한 자들이 없는 겁니다. 약자가 옵니다. 배고픈 사람이 옵니다. 궁핍한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존재였지. 역시 나도 하나님께서 잠깐 이들을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약자임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주시는 말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애굽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며 살아가야겠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의 100세를 살다 보니라는 책이 있죠. 거기서 인격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격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성실하며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김영석 교수님이 그분의 인격이란 이런 것인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나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곧 인격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인격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격자는 증거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위에 연약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영혼들을 항상 돌아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예전에 저랬다는 것,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